신명기서 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으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뷰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십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호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호하시니라. 다 함께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땅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그저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많은 현대인들은 기독교가 편협하다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고대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나 이 말씀의 원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이죠.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에 본래 살았던 토착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정복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말씀인데 항상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면서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표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준이 좀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되게 좋은 땅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을 보면 오늘날로 보면 이스라엘만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원유가 없어요. 그 주변 나라들은 다 이 원유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원유가 워낙 많아서 석유만 케어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란, 이라크 다 마찬가지. 원유가 얼마나 많이 외정돼 있어서 부자로 살 수 있는 나라들.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만 원유가 안 납니다. 특별하죠?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셨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환절기가 되면은 꼭 이렇게 콧물이 납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했으면 축복의 땅이라고 했으면 돈도 많고 자원도 많아야 되는데 약속의 땅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꼭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땅에 원유가 많이 묻혀 있으면 부자로 살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원유가 잘 나지 않는 것이 그 땅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자원이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자녀의 기업은 소유라는 뜻인데, 기업은 하나님 오직 그분이에요. 어떤 자원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게 물질이든지 자원이든지 그럴듯한 것든지 그런 것들을 잘 그렇게 주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그 땅에 원유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못 삽니까? 굉장히 잘 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아마 굉장히 잘 살고 선진국에 이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죠. 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음악가가 있고, 예를 들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뭐 노벨상을 타고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1절을 보면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7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1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설명을 하는데,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힘이 센, 그리고 인구도 훨씬 많은 그들을 쫓아내고 정복하였다, 약속의 땅을 얻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너보다 많고 너보다 힘이 센 족속, 이런 뜻은 무슨 말씀입니까?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이 민족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족속을 이기게 하시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겼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죠. 여러분, 이러한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법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언제나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큰 기업이 작은 상권들을 다 잡아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긴다. 여기에 반대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세상의 법칙과 원리를 거슬러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만 세상과는 다른 역전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라는 사람만 골리앗을 이긴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언제든지 골리앗을 이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규칙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을 진멸하라, 완전히 멸망시키라, 또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리고 3절에 보면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현대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죠. 그렇지만 오늘날의 고대시대 때에는 이 결혼의 관계,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이 결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근데 우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거든요.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결혼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똑같이 말할 수는 없죠.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고대시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편협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엄격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특별히 고대시대에. 그 이유는 그만큼 주변 세계의 도전과 유혹이 엄청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유혹과 도전이 엄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해도 그들을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육신을 지닌 인간은 언제나 육신적인 것에 유혹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엄격하게. 이렇게 지키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을 보십시오. 예전에 김연아 선수 시합이 있고 그러면 아이스크림 한 조각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체조 선수들, 스케이트 선수들 아이스크림, 피자 한 쪽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금방 몸이 불어나서 몸이 불어나면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무거워져서. 전문 세계로 들어갈수록 여러분 아주 엄격합니다. 삶이.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어떠냐? 먹을 수가 없어요. 사탕 하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몸이 불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과 여러분 비유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인간은 언제든지 죄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6절과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7절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인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세우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자들을 들어세우시는 분이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는 다 버려두고 길을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버려진 자, 약한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약한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고 조금 도와줄 뿐이지 사랑까지는 하지 않아요. 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자꾸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데 강한 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독립적으로 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부유함과 건강과 여러분 이것은 교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강해질 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무슨 뜻입니까? 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부자이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겸손한 자, 약한 자,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번 돈으로, 건강으로, 물질로 모든 행복을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해서 자존심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거 다 우상인 것이죠.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를 그냥 그 순간에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여러분 세상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게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를 세우셔서 모델을 세우십니다.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아. 야, 우리 같으면 싸울 텐데 저 사람들은 싸우지 않네. 우리 같으면 벌써 원수가 됐을 텐데 저들은 그래도 잘 살고 있네. 우리 같으면 벌써 멱살을 잡고 싸우고 여우를 할 텐데 저들은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네. 그거 보여주지 못하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성도들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고 그보다도 못한 삶을 살면 교회는 이미 실패한 거죠. 아무리 교회 예배를 나오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꿈도 꾸고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그저 종교적인 의례. 불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 이방 종교에도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우리 다니엘서 보지만 점도 잘 치고 점성술도 있고, 예수님 오시는 것도 점성술로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종교성은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언제만 그런 수많은 은사, 신앙의 의례들이 어느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나타날 때, 그런 것들이 유익한 것이지, 그런 본질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에 나타나는 종교적인 것들은 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 서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은 전혀 없는데 그런 능력과 그런 것들만 자랑을 하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세우세요. 우린 부족합니다. 우리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은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살 수가 없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처음에는 보잘것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야.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똑같이 시작했는데 형제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형제들이 하나님 믿는 형제들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부족하게 시작했는데 20년, 30년 지나니까 너희들의 자손이 잘 된다. 너희들의 자녀들이 잘 된다. 기도하니까 그렇구나. 잘 된다는 게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집은 참 연약한데도 행복하구나. 잘 사는구나.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신다. 인애를 베푸신다. 그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삶을 대대로 보호하시는데 후손이 계속 이어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귀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지금 우리 1세대들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세대, 3세대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믿지만 그런 삶이 있는 거죠. 그 삶을 바라보면서 야, 저들은 참 되게 처음으로 약하게 시작했는데 저들이 이렇게 또 되는구나. 저들의 부모가 별로 그렇게 자랑할 만하지 않은데 저들의 손주가, 손녀가 저렇게 훌륭하게 되는구나. 그게 그냥 복에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보잘것이 없어도 대대로 그 신앙이 전수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바르고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을 또 한편으로 보여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라.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하지만 빛과 소금이 되셔서 여러분의 대대로 여러분이 축복의 고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후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이 자리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언제든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바로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 대대에 이를수록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 이 세상을 더욱 밝힐 수 있는 복의 자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진실한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사랑하며 섬기는 삶,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